요즘은요, 아파트 이름을 길게 하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대체 몇 자나 되는가 봤더니 아파트 이름이 25자. 어떻게 그렇게 길게 했습니까? 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방의 신축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네, 아들만 두신 분들, 네, 저를 포함해서 아들만 두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5월에는 가족의 달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에 부모님은 찾아뵈셨습니까? 부모님과 같이 한번 식사는 좀 하셨어요? 선물은 뭐 드렸습니까? 이 간혹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말씀을요, 어버이 주일에 사용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유교 사상에 근거한 제한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교훈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룻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에 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아주 짧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첫 절은 가뭄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세 남자가 다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요,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세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 것으로 말씀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룻기의 가장 극적인 결론은요,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던 그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던 이 연약한 여인들의 힘 있는 이야기가요,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이때는 왕이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한 왕정이 시작되는 거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한 350년 정도의 시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과 되게 비슷하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진짜 비슷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과정, 어떻게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헤세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인정하고 돌이킬 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룻기 1장 초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땅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을 하네요. 이 한 가족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주를 한 게 다른 곳도 아니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요, 이 사해 동편에 넓은 평원이 펼쳐진 곳입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기름진 땅입니다. 한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내릴 수 있죠. 그래도 말입니다, 약속의 땅은 떠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때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면 다행인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그 땅에 기근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람 태상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모압으로 가서 얼마나 살려고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요? 임시로 살려고. 잠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의상.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혼인시키고, 혼인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미련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대했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 세상의 일이요? 이 세상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 곁에는 이방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한 집에 과부만 세 사람 남아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때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성경은요 아주 위트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난이 아니라 풍요를 찾아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어디에 풍년이 들었다고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갈 채비를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베들레헴이 회복되어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나오미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타이릅니다. 룻기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나오미는요 진심으로 며느리들이 새 출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 보니까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가리켜서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 원인이, 그 문제가, 그 잘못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방인과 통혼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구나. 또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집으로 돌아가라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선대와 축복을 빌어줍니다. 미워하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탓하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이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바른 믿음은요 며느리들에게 좋은 예가 되었을 거예요.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탁월한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인정하는 모습으로부터, 나를 돌아보는 모습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애들이요 중학생만 돼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커 보였던 부모님이 이제 조금씩 작아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에서 존경을 깨닫습니다. 이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요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요를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그 빵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빵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뭐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마라, 쓴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 땐 기쁨이었는데, 하지만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쁨이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풍요의 땅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진정 회개하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우리의 가치관들이 있죠.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룻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룻은요,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면 인생에 열릴 줄 알잖아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인생이 필 줄 알잖아요. 좋은 직장 취직하면 인생이 평안할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삶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미국 아마존에서 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가입하셔야만 해서 여러분들은 좀 보시기가 어려울 텐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 싸움이 있는 그때까지의 일들을 이제 그립니다. 근데 정말 고증을 잘 해놨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 좋겠다. 성서를 이 상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조금 가까이 해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영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보는데요, 이 룻은 내가 그 룻이라면 어떨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뭘까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불구하고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니,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 우리 집에 못 찾아오게 하고 싶어서 아파트 이름도 길게 하는 게 우리네 당연한 정서인데, 지금 시어머니를 굳이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가요? 우리 고향은 여긴데. 인생의 실패자였던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롯의 사랑은요,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8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는 말은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애, 자비, 신실함, 충성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룻이 죽은 남편들 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에게도 자애롭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사랑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목회 때문에 참 바쁘셨습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부모님에겐 뭐가 제일 우선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우선이었고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여느 친구들처럼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놀이를 하고 휴가를 가거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엔 재정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목회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뜻한 부모님 모습이라도 자주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부장적이고 엄하셨어요.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주 엄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가서 상담과 심리학도 공부를 해보고요. 내적 치유 세미나 같은 곳에도 참석해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처받았던 이 마음이 다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제겐 이게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제가 설교자가 아니면 그냥 이 마음은 품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에요. 새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거절감과 상처를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맞지 않아요? 자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용서하고 노력해도 똑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선 물도 거꾸로 흐를 수 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30대 40대는 없는 것 같아요. 명석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와 아버지 인생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 저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다시 인생을 살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윽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인생을,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가족만을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한번 좀 살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로 살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네 아들로 좀 살아보면 안 되냐? 제가 가족과 자녀 양육 또 교회 목회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을 보고 부러우셨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물도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들을 우리 각 가정들에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당한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온전치 못한 상황도, 완벽하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도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14절에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런 룻의 신앙 고백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력도 희망도 잃어버린 늙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 묻어두고 비참한 신세가 된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도 지금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잖아요. 이런 나오미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오히려 룻 자신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일해야 하잖아요. 이제 내가 봉양해야 하잖아요. 늙은 시어머니를 살펴야 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룻은 시집을 와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요만큼 맛봤을 겁니다. 10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이 객사하고 두 아들마저 이 객지에 묻는 사건을 같이 겪었습니다. 이때 모든 상황이 주님이 나를 치신 것이라는 그 자신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바꾸기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겁니다. 바로 잡아간 거예요. 물론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도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룻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은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서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닙니다. 룻의 믿음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룻은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룻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기대를 하기보다는 정말 불평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룻의 믿음이 놀라운 거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9절부터 나오는데요. 말씀을 좀 볼까요? 띄워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의 정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칠해놓은 요 예쁜 MDF 카네이션 예쁘잖아요, 그죠? 이거 어린이부 애들도 몇 개 다 칠했어요. 이게 보시고 좀 삐뚤삐뚤하고 칸이 삐져나온 것들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어린이들이 한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도 이거 왜 이렇게 삐져나왔어? 안 예쁘게? 이러지 마시고 아이들의 사랑으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식사 준비해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메뉴가 뭔지 모르시죠? 네, 모르고 먹어야 합니다. 네, 모르고 먹더라도 맛있게 드셔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 담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이렇게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이 사람은 거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인심 고약한 농부들이 남아있는 나락마저 다 쓸어가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가족의 달에 가족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분들이 참 슬픈 달이 5월이라고요. 우리는 그분들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요, 이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이 생겨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천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룻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룻은 이런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응당 예상할 수 있는 천대, 구박, 멸시 이런 것들은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데 따르는 불이익들에 대해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틈 속에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어두워서 이삭을 주울 수 없을 때까지 주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런 룻의 행동은요, 나오미 시어머니 한 사람만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영적 소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 상황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온전한 이 사랑이 성 안에 두루두루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의 행동은요,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젠 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무익한 자를 통해서 베푸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런 기회가 없고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없지만 그것을 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은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오늘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오늘 또 다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룻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장인어른 장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영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룻기 이야기는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왕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그 사람들이 인도에 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신들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땅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 롯과 나오미는 희망이 없고 절박한 세대 속에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성서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만 봐도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세대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말씀을 보지만 룻의 인생의 앞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벼랑 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여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문이 좋지 않아도, 과거가 있어도, 인격이 부족해도, 학력이 좋지 않아도, 몸이 튼튼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시니까요.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이었고, 룻은 철저하게 주변부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이 온 세상을 살려내는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잘것없는 한 가정으로부터 위대한 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뭘 깨닫고 계십니까?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